세상은 강한 자를 쓰지만 주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약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 오늘 시편은 시편 33편인데요. 묵상 제목은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듯이 먼저 표제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학자들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성경의 어떤 사본들을 보면은 이 시편이 33편이 34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이 34편이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아마 33편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나온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이 22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있는 것처럼 이 22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아마도 이 히브리어 알파벳 시들처럼 이 말씀을 강조하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1절부터 3절에서 이 악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인들, 정직한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의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항상 바르고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5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주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5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이제 6절에 또 소개가 되는데요. 하늘로 시작해서 땅으로 시인의 어떤 눈길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연을 쭉 훑어보면서 주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늘을 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모아서 독에 담으시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늘에 물창고를 두셨다는 점에서 어떤 구름을 의미하는데요. 시인이 보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모든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들이 하나님이 바닷물을 창고에 모아두셨다가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닌 게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도 이 물의 순환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꼭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질서를 잡으셨고 또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인의 표현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땅이 나오는데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9절에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생겨났고 탄생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 각각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들의 터전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10절부터 12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인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구성도 결국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키려는 그런 모든 이 다른 나라들의 시도들을 물거품으로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략, 즉 주님의 지혜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13절부터 17절은 주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지켜보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군대가 많다고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왕이 군대가 많아야 나라가 강해져서 그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상식입니다. 용사가 힘이 세야지만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즉시 상식적인 어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이 그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센 자가 승리하는 듯 보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우리가 봅니다. 좀 고상한 말로 경쟁력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역사를 보면 강력한 군대를 가진 어떤 센 나라, 힘이 센 나라가 역사를 움직이는 듯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듯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어떤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이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런 말들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또 멸망 가운데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을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들은 승패가 힘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나올 때, 해방될 때 이집트가 약해서 그들을 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어리석어서 홍해에 다 빠져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튼튼하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감해서 불화살을 쏘고 그 성을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성을 돌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라의 강함이나 한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다를까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이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 삶의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는,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20절, 22절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 때문에 기쁜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쓰지만 주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약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하늘과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이렇게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